죽은 사람의 시신에는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는 삼배에서 명주, 비단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비싼 수의는 제일 싼 수의의 수십 배, 특별한 경우에는 100배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동나무, 홍송, 향나무 그 재질에 따라서 관의 값도 하늘, 땅 차이인 만큼 많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값비싼 수의, 제일 고가의 관이라 할지라도 그 수의와 관은 죽은 시체와 더불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 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만들어지는 목적이 썩어지기 위해서 제작되는 것입니다. 같은 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가구나 건축 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용품이 됩니다. 생명용품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산에서 자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용품이 된 나무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빈민이라 할지라도 부자의 시신에 입혀서 썩어가던 수의를 물려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입고 있던 넝마 조각을 입고 땅속에 묻힐지언정 수의든 관이든 재활용해서 물려받지는 않습니다. 죽음용품인 관 혹은 수의가 재활용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긴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술자나 무당이 특정한 사람을 저주하기 위한 부적을 만들 때 무덤을 파서 수의 혹은 관 조각으로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의 재활용이라면 차라리 재활용되지 않음만 못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용품이 되어서 계속 재활용되면서 유익을 끼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오직 썩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죽음용품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사는 기회가 없습니다. 유일회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끊임없이 자기 욕망의 감옥 속에 갇혀서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죽이는 삶을 살면서 오직 공동묘지로 질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과 타인을 더불어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가 자기 인생을 죽음 용품으로 일구는 사람이라면 후자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삶을 생명용품으로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죽음용품은 그 자체에 선택권이 없지만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그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용품에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나무로 관을 짤 것인가 가구를 짤 것인가 철저하게 제작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죽음용품이 되어 썩어지는 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썩어야 하는, 자기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죽음용품은 한편으로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용품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철저하게 그 개인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죽음용품으로 일구어 가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생명용품으로 자기 생을 일구어 갈 것입니다. 선교와 봉사를 위한 사명자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생명용품이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용품으로 일굴 것인가 라는 문제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적인 잣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라의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 씨가 쓴 한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금년 초에 제가 받은 신년 카드 속에 이 한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소지 문전 일조로 재리산하 유천지 웃으며 문박 외기를 가리키네 바로 산 아래에서 천길로 갈라지네. 지금 대청마루에 앉아서 사리 문박 외기를 웃으면서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아, 저기에 길이 하나 있구나.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문득 고개를 드니 바로 눈앞 산 아래에서 길이 천갈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치원은 이 시를 통해서 지리적인 길을 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읊은 것입니다. 인생이란 한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용품으로 자기 자신을 일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자의 기준, 절대자의 말씀을 표대로 삼을 때에만 그 바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인간을 미몽 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실은 그 인생은 칠흑 같은 암흑 속을 헤매게 됩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선교와 봉사를 위한 사명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선지동산에 입학하셔서 준비된 커리큘럼을 다 마치는 것으로 학위를 받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잣대로 삼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혹 지금도 신학교 학생들의 소원이 원도 한도 없이 성경 읽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세계 여러 선교지를 다녀볼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젊은 사명자들 가운데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한 끝에 선교사로 지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속해 있던 어떤 단체에서 성경 공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 공부는 그 단체에 알맞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사명자라고 스스로 칭한다 할지라도 부지부식간에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죽이는 죽음용품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인생의 표대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의의 길, 즉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와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저는 이재철 목사로서 저와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도 그 인생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제 전 존재를 걸고 제 인격을 걸고 제 이름을 걸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거늘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절대 표대로 삼을 때 생명 되시는 그분께서는 생명 되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용품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곧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머리색은 희어집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 있을 때 이 육체가 아무리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그 속은 생명으로 날로 충일해짐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생명용품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우리는 불과 닷새 상간에 어간에 세계적으로 삼척종자도 다 알 만큼 잘 알려진 두 여인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인은 영국의 다이애나 비였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인도 칼카타의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36세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세계 부귀 영화의 정점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었습니까? 인생의 허망함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과 정욕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마더 테레사는 87세의 노파였습니다. 주름투성이였습니다. 광대뼈 튀어나온 그의 얼굴은 미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닌 것이라곤 살이 2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감동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후패했지만 높아였을 망정 그 속에 살아 역사하듯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생명용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한 개인의 삶은 그 개인 혹은 그 개인의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 역사의 지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특수 영상 기획자인 심승현 씨가 쓴 파페포포 메모리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만화와 에세이로 엮어져 있습니다. 만화책이라고 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대단히 쉬운 책 같지만 실은 그 책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짧은 에세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 꼭 아이스크림을 먹곤 했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도 야구장에서 나와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한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게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아이스크림에도 야구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야구 경기마다 야구장을 찾습니다. 이 친구와 더불어 사귀다 보니 나 역시도 야구와 아이스크림 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B라는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B라는 이 친구 역시 애당초 아이스크림이나 야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더불어 생활하는 동안에 저의 취미가 고스란히 이 사람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A와 B는 서로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이 저를 통로로 삼아 B에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A가 B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A는 자기 삶이 B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동료 사원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그분이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봉급자가 자기 소득에 대해서 정직성을 지키면서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집을 사셨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혀 기대 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실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것은 전혀 당치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집을 사는 데에 단돈 1원도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되물었더니 그분의 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땐 물론 제가 목사님이 아니죠.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술을 딱 끊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저도 산데이 크리스찬 삶을 접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술독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절대로 집을 못 샀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집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저 때문에 그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여태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가장이 매일 밤마다 술독에 빠져 있을 때 그 가정의 미래와 한 가장이 진리 안에서 자기 인생을 회복한 뒤 그 가정의 미래, 자식의 미래가 같아지겠습니까? 반드시 틀릴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제 삶에 한 가정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산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결혼한 뒤에 제 아내로 인해서 참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뒤에 저와 만난 분들 중에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 아내는 합정동 제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한 뒤에 제 아내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의 삶은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을 결과적으로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반드시 누군가의 미래에, 이 사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바가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국을 등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은 결혼을 합니다. 첫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는 룻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외지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 여인이 졸지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이민 생활을 접고 자신의 본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을에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길을 걸어가던 시어머니가 이건 온당치 않은 일이구나.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개가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한 번 사양하다 시어머니의 관건에 못 이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내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라는 여인은 인간적인 정분 때문에 외국인 시어머니를 따라 외국으로 가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서 볼 때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이 바른 생명용품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되돌아온 나오미는 그 며느리의 봉양을 받으면서 안일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서서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개가하게 해줍니다. 그 역시 젊은 며느리의 봉양만을 받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용품으로서의 삶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며느리를 개가해서 보내어 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룻과 보아스 부부에게 아들을 잉태케 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셨구나. 그러나 룻기는 13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룻과 보아스 부부가 낳은 아이는 오벳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갓 태어난 피덩이 오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까지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피덩이 오벳을 통해서 태어나 오벳의 손자 다윗까지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까? 자기 자신을 생명용품으로 일구려고 했던 나오미, 룻,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졌음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피덩이 오벳밖에 없지만 그 두 여인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다시 태어나지도 아니한 오벳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피덩이 한 명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 다윗을 다윗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들이 생명용품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로 일굴 때에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해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미래의 역사의 지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는 단순히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는 창조의 대상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명용품으로 입을 것이냐 죽음용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미래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하면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의 나오미와 루처럼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의 작은 삶을 통해 역사의 지평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요. 두려움을 느낀다 하면 내가 내 욕망에 사로잡혀 내 한 개인의 삶을 허물어뜨릴 때에 그것은 미래 역사의 한 부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본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용품인 동시에 죽음의 용품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드릴 때 그는 생명용품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 생명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첩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는 죽음용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는 유혈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한 사명자로 생명용품으로 살겠다고 나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사의 지평을 허무는 법이 없이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죽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세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처절하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남편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고 하죠. 평생 그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르바는 시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동생을 잃었습니다. 룻은 시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시아즈버님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절하게 죽음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주의자, 쾌락주의자, 염세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제 갈 길을 찾아 가버렸습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에만 우리는 일평생 청정한 생명용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크게 직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쪽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 유명한 피라밋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입니다. 2.5톤짜리 석회암 230만 개를 밑변 한 변 230m, 높이 144.6m의 크기로 정확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 위용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 서면 압도, 그 단어 이외에는 달리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직삼각형 왼쪽 꼭지점에는 모로코가 있습니다. 그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모하메드 5세 영묘입니다. 영묘란 사당이나 탑 형식으로 지어진 무덤으로서 사람들이 그 내부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구조의 무덤입니다. 근대 모로코의 아버지라는 모하메드 5세를 위해서 그 아들이었던 하산 2세가 지어 바쳤던 무덤입니다.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2층 발코니에 서면 만약 아래층에 모하메드 5세의 관이 보이지 않는다면 영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 왕비 내실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 묘는 아름답습니다. 벽엔 온통 아름다운 모자이크 무늬 장식, 휘황한 샹들리에 모든 것이 왕궁처럼 아름답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제일 아래쪽 꼭지점에는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빈민촌 흑인 공동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를 가면 처음 가보는 나라일 경우에 반드시 그곳 공동묘지를 찾아가 봅니다. 묘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빈민촌의 공동묘지는 제가 전 세계에서 보았던 무덤 중에 가장 초라했습니다. 아니, 초라한 정도를 지났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피라밋, 가장 거대한 무덤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5세 영묘, 아프리카의 타지마할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묘가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빈민촌 무덤이 있습니다. 형태는 완벽하게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라미드 같이 큰 대형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형적 교회를 일군다 할지라도 어느 이름 없는 곳에서 마치 빈민처럼 산다 할지라도 외양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만 매일매일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골고다 산상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많은 성읍과 동네와 동산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골고다 산상에 세워졌는가? 골고다란 히브리어 굴골토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굴골토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산을 가리켜서 갈보리라고 말을 합니다. 라틴어 칼바 역시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골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죽은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가 꽂혔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을 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해골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야망을 위한 도구가 아닌 진정한 내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을 의탁하겠습니까?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는 존재는 실은 굴골토, 칼바, 해골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자만 날마다 그분의 생명 속에 자기 생명을 가꾸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죽음은 또 다른 특별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능성들을, 그 많은 은사들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셈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4월 말에 저희 형제들이 부부 동반해서 시골 여행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주일이 있었습니다. 숙소 근처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인석에 앉아서 주보를 펼쳤습니다. 주보에 의하면 그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설교 제목이 성경으로 응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는 꼭 제목을 성경 본문 속에서 땄습니다. 그 주보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땄던 제목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단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설교의 운을 떼시기를 제가 몽고에 가서 보았던 마니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니퇴란 라마 불교 경전을 넣어둔 통입니다. 그래서 라마교 신자들은 경전을 읽지 않고 그 통을 한번 돌리면 일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사찰을 찾아서 100번 돌리고 100독했다고 기뻐합니다. 그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 목사님께서 나하고 똑같은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시는가. 그리고 2, 3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해답을 알았습니다. 제 설교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젊은 목회자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목회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나의 설교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저 설교 내용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이해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지. 서울에 와서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그분은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분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분이 지금과 같이 안일하고 게으른 그 삶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바른 생명용품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그분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일지도 모를 내 죽음의 때 나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셈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만 우리는 깨어 계신 그분의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내 삶을 바르게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용품으로 우리를 일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비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길을 떠나다가 두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며느리는 시집의 종속물에 지나지 않을 때입니다. 데리고 가면 나오미는 며느리 모든 것을 시키고 일신을 평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나를 떠나서 갈 길을 가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이유를 룻기 1장 7절에서 9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나오미 역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비웠습니다.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저 젊은 두 며느리를 평생 내 수하에 둔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들을 비웁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강청했습니다. 아니다. 나를 따라간다고 너희들에게 덕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거라. 시어머니가 두 번째로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하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붙잡고 쫓아갑니다. 룻 역시 두 번째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세 번째 자기를 비웁니다. 아니다, 가거라. 룻이 세 번째 자신을 또 비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그래, 네 결심이 정 그렇다면 평생 내 수종이나 들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곁에 있으면 새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편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나오미 자신이 나서서 보아스와 해가토록 해줍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자식은 적어도 핏줄상으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물론이요, 태어난 오벳에게도 나오미의 피는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자기가 방금 낳은 아이를 낳아보신 분 아시죠?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자기의 그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당신이 키우는 재미를 누리십시오. 나오미가 품고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도 4번 자기를 비웠고 룻도 4번 자기를 비웠습니다.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까닭은 계대 결혼을 위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에는 남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미망인 된 자를 나머지 형제가 자기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 계대 결혼은 철저하게 자식 없이 남편을 잃은 미망인 여인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져야 할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무는 결코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양육하기 위한 비용은 모두 내가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나의 자식이 아닙니다. 죽은 형제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대 결혼의 사명을 져야 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의무만 져야 하고 권리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형님 엘이 죽었을 때 그 형수 다말을 자기 아내로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오나는 자식을 낳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의무만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래 룻과 계대 결혼해야 될 의무를 진 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의무를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는 1차 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 주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자기를 비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움이 없는 곳에는 채움이 없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 그분의 생명을 내 속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금년 2월에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식장 분위기 아시죠?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식장은 마치 시장터를 방불케 합니다. 학생들이 강단 위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드니 그 졸업식장에 참여한 부모들도 뒤에서 다 잡담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의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강당이 웅성웅성 잡담으로 웅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 위에서는 어김없이 순서에 따라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또다시 보내자니 마음 허전함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동창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말고 교문을 나서십시오.
백발인 동창회 회장님의 축사 중에 나온 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님들이 없겠거니 생각하니 왠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 학생 송사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후배, 정든 교정을 영영 떠나야 한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졸업생 답사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이런 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그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들을 가장 성의껏 들은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방금 교장 선생님 훈화나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를 읽었을 때에 여러분들 왜 웃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거짓말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재학생도 졸업생을 보내면서 눈물 흘리는 재학생은 없습니다. 가슴 미어지는 졸업생도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뻔히 아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그 졸업식장에 앉아서 이 졸업식장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매일 강단에서 아름다운 설교가 선포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교와 봉사의 의무를 다하자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코미디언들의 웃음거리 소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지도 않는 말들을, 행할 의사가 없는 말들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소리란 공기의 진동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비우지 아니하면, 내 욕망과 이기심과 더러운 감정을 비우지 아니하면 내가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 공기를 진동시키다가 2, 3초 만에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나를 비울 때에만 생명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공기의 진동이 사라진 뒤에도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못같이 박혀 역사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쿠바에서 선교하고 있는 홍인식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홍인식 목사님은 바로 우리와 동문이시고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뒤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당신 스스로 정해진 때가 되매 그 목회지를 사임하고 쿠바에 들어가서 선교와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목회자입니다. 쿠바의 요즘 날씨는 너무나도 덥습니다. 어떤 날은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갑니다. 체감 온도는 습도로 인해 더욱 심하지요. 걸어다니다 보면 을에 온 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곤 합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늘 많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은 버스를, 그것도 무더운 여름에 타다 보니 서민들의 서러움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많은 버스 안은 땀 냄새의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견디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직접 제 몸으로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새롭게 배우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삶이 이들 서민들의 삶에 비해 얼마나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이 많다 보니 주님께 더욱 매달리게 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게 마련이지요. 제자의 삶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곳의 어려운 삶을 통하여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란 곧 의미를 먹고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살면서 요즘 도덕경을 읽고 있는데 노자의 사상이 이곳의 가난한 삶을 통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덕경을 읽던 중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높이 치지 말아야 백성들이 경쟁에 휘말리거나 다투지 않게 된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는다.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주님의 종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고 또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쉬 흐트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목표의 성취나 성공에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섬겨서는 안 될 세상의 재화를 섬기면서 막상 잃어서는 안 될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런 길을 스스로 자취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보이기만 하면 썩어진다는 생명의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용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라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양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게 실천처에서 시간표를 주실 때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찬양,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그래서 5시간, 4시간마다 1시간 반을 설교하면 되는 것으로 제게 스케줄을 주셨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 앞부분에 또 있어서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1시간 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제 준비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용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라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에 푸른 꿈을 품고 나오미는 이민을 떠났는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고 그를 환영을 해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마라란 괴로움, 고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실패자처럼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야 기쁨이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고통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오미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마라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라를 받아들였기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오미로, 생명용품으로 그 삶이 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는 아름다운 꿈을 품고 걸어갔지만 10년 후에 똑같은 길을 걸어올 때 그 길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걸은 길을 오늘 똑같이 걷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매일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의미는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걷는 이 길이 어제와는 달리 마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라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는 그 마라가 정녕 두려웠다면 여리고나 예루살렘이나 딴 곳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라의 길을 그는 받아들임으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선지동산에 입학해서 모든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받는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제와는 다르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마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라를 경험하는 자만 인생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아는 자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를 가리켜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표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래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변증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그처럼 책을 통해서 무신론이 팽배했던 구미에 20세기 중반 복음의 폭발력을 전해줄 수 있었던 데에는 눈물겨운 마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서전적인 예기치 못한 기쁨 속에 그는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항상 나를 괴롭히던 문제, 즉 지독히도 손재주가 없다는 문제에 있었다. 나는 그 탓을 우리 형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체적 결함에 돌린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에 관절이 하나밖에 없다. 상부 관절, 손톱에서 먼 쪽 관절이 있긴 하지만 형태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엄지손가락에 상부와 하부 두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태어날 때부터 상부 관절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거리를 같이 좁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은 가만히 있고 다른 손가락이 다가가서 물건을 집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는 그 관절을 구부리지 못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만들기를 지지리도 못했다. 연필과 펜은 능숙하게 쓸 수 있었고 넥타이 매듭은 지금도 썩 잘 맬 수 있지만 연장이나 야구 방망이, 총, 커퍼스 단추, 코르크 마개따개 따위를 다루는 데에는 언제나 구제불능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물건들이나 배나 집, 엔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었다. 얼마나 많은 마분지와 가위를 망가뜨리고 나서야 결국 절망적인 실패에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는지 모른다. 아마 누구든지 인생의 마라를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이 구절에서 어린 루이스가 경험했어야 할 그 좌절의 아픔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은 공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만들어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수없는 실패 끝에 그는 울면서 만들기와 결별합니다. 이때 이 어린 아이가 흘렸을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최후의 방편으로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그 덕분에 행복한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다. 그는 만들기를 접근한 뒤에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 서재에서 책을 읽으면서 글쓰기에 몰두했고 그 결과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루이스로 나오미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마라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마라야말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생명용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가정을 바르게 일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했던 루스의 이야기는 혁명 대열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위 대열 속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비천한 한 여인의 가정, 그것도 남편과 자식을 잃은 결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의 집합체가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건강성은 가정의 건강성과 직결됩니다. 내가 내 가정 속에서 가장 곁에 있는 내 식구에게 사명자로 살지 못하면서 지구 반대편에 가서 선교와 봉사의 사명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그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왜 소중한가? 가정이 바로 내리사랑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한 번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흘러갑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다가 자식이 장성한 뒤에 대가를 바랄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속에서 참된 내리사랑이 시작되고 그 가정 속에서 내리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만 가정 밖에서 내리사랑의 행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먼저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너희들 가라. 그 내리사랑 속에서 룻도 자기를 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 보아스가 라합으로부터 얼마나 건강한 내리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 역시 불쌍한 룻에게 사랑을 쏟아줄 수 있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이 차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작은 사람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윗어른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드리는 것 또한 내리사랑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내리사랑을 받고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에는 자기 자식을 그 시어머니에게 드려서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리게 해드렸습니다. 그건 역시 시어머니를 향한 내리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분이 세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외로 하십시다. 엘리야,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만하다, 우리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도대체 무엇을 잘했기에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했는가? 에녹이 엘리야처럼 능력을 베풀었다는 구절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이 잘한 것이 있다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매해 한 명씩 잉태했다는 말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300년 동안 초지일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리사랑으로 자식을 바르게 양육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내리사랑이 중요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리사랑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내리사랑을 시작하고 연습하고 체질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제3국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잠시 한국을 나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심을 한 뒤에 자기 자신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한번 재확인받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혼하려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제3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를 유럽에서 습득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무료함을 달래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채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채팅 상대방이 그 부인에게 한번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나갔을 뿐인데 그날 저녁에 폭력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언어 연수를 끝낸 뒤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돈 액수가 평소에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큰 액수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묻다 보니 아내가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강간하고 협박한 그 남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남자가 잡혀갔죠. 남자가 잡혀갔으니까 고발자인 아내가 가서 조서를 꾸며야 합니다.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남편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따라가서 아내의 조서를 꾸미는 동안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첫날 나가서 그날 한 번만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불러내었을 때 나가서 또 동침을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는 폭력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지만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동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이혼을 통보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제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한참 제보다 나이가 작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형제는 평소에 큰 일을 결정할 때 아내를 인생의 동력자로 삼고 아내와 의논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결정하고 통보합니까? 제가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이번 제3국으로 선교 사역을 가는데 아내와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형제의 아내는 형제와 일평생을 함께 인생을 나누기 위해서 성을 바꾸었습니다. 호적을 파왔습니다. 친정 형제 자매를 등졌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아내를 인생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결정하고 통보만 하면 되는 수하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당신 같은 남자와 사는 아내에게 그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채팅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부부는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 부부라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서 채팅을 하다가 호기심에 나갔다가 폭력으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사정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 목회자의 아내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럼 오늘도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오늘만 동침하면 이제 협박 안 하겠다고.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만 동침하면 정말 협박을 하지 않겠는가 또 잤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그런 불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속였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에게 돈을 달라고 할 정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그 불황당의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날 또 호텔 방으로 들어갈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고 이혼한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목사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맡겨두신 당신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어. 당신 그때 끌려갈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그 젊은 목회자가 제 조언을 받아줬습니다.
죽습니다. 그가 그날 밤에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선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여보, 용서해 주시오. 나를 남편으로 다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남편의 내리사랑 속에서 그 아내의 생명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부의 사정을 다 아는데 그 남편이 자기 딸을 그처럼 받아주는 것을 본 장인 장모님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부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피부색도 검고 냄새나는 흑인을 망정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그 부부를 통해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선교와 봉사의 1차 대상자는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생명용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역사의 지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창조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미래란 결코 내 욕망의 대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미래에 투사시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욕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요 신라곤한 창세기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향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에 의해 빚어질 역사의 지평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해서 애국의 모든 재화를 버리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므람과 요깶에서 바로가 어린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을 숨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기게 될 수 없게 되었을 때 갈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 그 아이를 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 아이가 점점 떠내려갈수록 그들의 시선은 점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미래를 향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말씀을 믿기에 그들은 미래를 보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지평을 향해 뛰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 그 아이에 의해 출애굽의 역사의 지평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질 역사의 미래를, 역사의 지평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언제나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나의 사소한 목회적 야망 때문에 정도에서 벗어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정도에서 벗어남으로 역사의 지평을 허물어뜨렸듯이 역사의 지평이 허물어질 것이요 어렵더라도 내가 정도를 걸으면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질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소망과 용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다 할지라도 룻을 통해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지평을 바라볼 때만이 가장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작은 일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은 잉태됩니다. 루시한 것이라고는 가정을 지키며 아이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역사의 지평은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지평을 향한 시선을 지닐 때에만 자기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지평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역사의 지평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지평을 보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시기를 자신이 결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야망일 뿐 하나님의 비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극히 적은 미물인 새가 잠시 앉았다 날아가도 가지는 한동안 출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십 년 이 땅을 생명용품으로 살아갔을 때 어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천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봉사를 사명으로 알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주의 종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을 먼저 생명용품으로 일구는 법을 게을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이 결코 세상으로부터 조명받지 못한 미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한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의 지평이, 인류 역사의 지평이 기필코 새로워질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역사의 지평을 뒤흔드는 생명용품으로 살아갈 것을 겸허하게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